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제목은 요셉의 관용. 요셉의 관용, 요셉의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 여러 형제 중에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죠.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2번 꿈을 꿉니다.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말을 하니까 내가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17살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애굽에서 17세부터 30살 될 때까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2년 하고 그래서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신 것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잔뜩 쟁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가정도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서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130세에 애굽에 도착하게 돼 이민을 오게 됐는데 17년 동안 살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7세에 별세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147세에 별세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야곱을 가나안 땅에다 장례 지내고 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 죽이려고 했던 거, 그것이 늘 양심에 참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제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거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5절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지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용서해달라. 자, 아버지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요셉에게 말하기를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이가 과연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셉에게 형들이 작은 다른 아들들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계속 원수를 갚고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해 주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말을 들었을 때 1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지금 형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벌써 용서했습니다. 정말 형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벌써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약속을 믿고 형들을 벌써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고 형들을 모셔옴으로 인해서 지금 17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형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형들이 너무나 몰라주기 때문에 요셉이 울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말하고 수준대로 해석하고 수준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쁜 생각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했으면은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요셉도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죠.
요셉은 벌써 형들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말을 할 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줄 때 여기서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 이 죄에 대한 것은요, 참 이게 죄질 때에는 쉽게 죄를 져도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오래 가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한 루터는 죄를 범하기는 쉬우나 범한 뒤에는 그것이 늘 양심을 찌른다. 죄를 범하기는 쉽지만 그 범한 죄가 늘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 어때요?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 여기 있는 분 중에 파출소 앞에 지나갈 때 벌벌 떠는 사람 없을걸요? 그와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그 죄책감은 오래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의 신앙의 진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은요, 요셉이 형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았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17살에.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한 것을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죽게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는데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기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거기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요. 폭력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여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한해중인가 거기 무슨 예술 고등학교인지 그 어떤 그 사장의 아들이 거기에서 친구가 친구를 죽여서 자기 아들이 죽임 당한 거예요. 근데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기증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후진들을 양성하도록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음주운전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가정을 파탄시킵니까?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데이트하다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상대방의 남자가 아주 참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양학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아 수출국이었었는데 요즘엔 좀 나아졌어도 예전에 우리나라 이 고아들을 많이 수출해가지고요. 그 입양된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양부모한테 학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기하고 도적질 당하고 또 의료사고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사들이 잘 하려고 하지만 실수해서 사고나고 또 전세 사기, 깡통 전세도 있습니다. 일평생 집안채 벌었는데 그것이 깡통 전세로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또 인신매매,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억울하게 또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이런 이 세상에서는 애매하고 억울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하여 남북한에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위안부에다가 징용, 징병에다가. 그런데요, 국가적인 그것도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그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그 통곡의 벽에 그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자고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일본 사람들한테 사과해라, 배상해라. 우리 정부 돈 많아요. 이제 부자 됐어요. 정부에서 보상해 줄 수도 있어요. 뭐 언제까지 용서해라, 사과해라. 용서해라는 우리가 하는 건데 하여튼 언제까지 사과하라, 배상하라. 베트남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라, 배상하라. 우리가 배상한다고 해도 너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원수도 그렇고 개인적인 원수에 대해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고 나에게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 상처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증오심만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심령에게는 자유가 없고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요셉과 같이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또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에게, 부부간에, 자식에게, 또 친구간에, 교인간에 상처 입었어요.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참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자기들끼리 또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자, 교인들 간에, 친구 간에 또 이런 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데 이 요셉은요, 그 상처를 싸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싸매임을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입힌 사람에 의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싸매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서 원만한 인격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 입었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엔 죽였고, 로마 빌라도 또 고향에서 배척받고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고, 여기 이제 21절에 나옵니다만은 위로자가 되고 싸매해 주는 자가 되고.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요 뒤집어 가지고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운동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풍년 동안 곡식을 잔뜩 준비해서 흉년을 애굽 사람들 다 살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살렸습니다. 자기 가족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속이 시원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속죄 제물이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여기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 또 이게 요셉과 같이 참 당했을 때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요.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지내놓고 보면은요, 다 이 요셉의 신앙의 유익을 총리가 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셉이 처음에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밝혔을 때 45장에 보면은 45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어요. 형들에게 말했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에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고요. 하나님은 동전,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 머리 감고 오셨을 텐데 그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지나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진 거예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간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애굽에 끌려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배가 파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276명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니,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풍랑이 막 일어나는 중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276명이 다 구원받게 되고, 또 몰타라고 하는 섬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 여러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도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병원에 입원하게 하셨을까? 또 누구를 만날 때, 누구랑 결혼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 만난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식을 낳은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락동북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왜 그 회사에 들어갔느냐? 회사 사람들 구원하라고.
돈만 벌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돈만 벌으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 회사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시집에 갔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시집 식구 구원시키라고 시부모 구원시키라고 그 집에 시집 보낸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21절에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들 원수인 이 사람들을 그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다고 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총리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해 줄 뿐더러 그 자녀들까지 다 키우겠다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용서하고 같이 이제 같은 공동체로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링컨 있지 않습니까? 링컨 9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가 링컨에게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너무나 가난해. 성경책 하나 물려주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링컨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나중에 자기 정적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했지만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 총사령관 남쪽에 이제 남북 전쟁에서 북쪽에서 이겼잖아요. 링컨이 이겼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그 대든 사람, 같이 싸운 사람, 대적, 그 총사령관 리라고 하는 사람, 그 장군을 용서해 줬어요. 또 거기 대통령, 남부 대통령도 용서해 줬어요. 만약에 미국이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졌다고 하면은 세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북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통일됐으면 더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통일돼야 되겠죠. 남한 중심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링컨은 용서해 준 거예요. 남쪽에서 그렇게 자기들을 대항하여 싸우던 그런 거기에 대통령, 그러나 리 장군, 최고의 사령관 다 용서해 주고 같이 국가를 세워나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위로해 주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거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으면서 110세에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교훈해 주고요, 유언해 주고요. 이건 무슨 신앙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 신앙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세 천국을 믿는 그런 이 요셉의 신앙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요셉의 유언에 있어서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셔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내 해골을 입관만 하고, 여기 끝절에 나와 있죠? 입관만 하고 매장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신앙이냐면요, 죽어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일깨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관을 만들었습니다.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미라 만드는데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미라를 잘 만들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입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힘들 때에 좌절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 끝나는 거 아닌가? 그때 요셉의 관을 보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믿고 다시 신앙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요셉의 관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신앙을 날마다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요셉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일깨우는 신앙이에요. 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제 순교 당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 이제 이번 토요일과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성경학교 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우리 아들, 딸들 다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또 손자, 손녀들 다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빠졌던 아이들도 이번 기회에 다 데려오세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수련회도 합니다. 다음 주 지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수련회예요. 이럴 때 아이들 참여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교회가 멀어지면 나중에 장성할수록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받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어렸을 때 나오기 싫어할 때 그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클수록 잘 안 나오는데 어렸을 때도 내버려 두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영영 교회 안 나오면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다.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아닙니다. 끝까지 교회 안 나오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후손들에게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아까 링컨이 9살 때 죽을 때에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라. 그렇게 유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늘 자녀들이 생각나도록. 패티킴 있지 않습니까? 패티킴 가수. 그 어머니가 어떤 찬송을 좋아했느냐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요.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두 가지 찬송을 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패티킴이 찬양을 부른 거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성경, 늘 기도해 주시는 모습, 늘 성경 보는 모습.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옴에도 그 귀에 늘 쟁쟁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300년 동안 해고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용서해주며 관용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자손들을 일깨우는 신앙, 이런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받는, 자, 요셉의 축복을 한번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49장 22절입니다.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가지가 샘 곁에 있으면서 창성해가지고 담을 넘어서 자기 가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웃을 구원해내고, 요셉이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자기 가족 다 구원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참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관용하며 위로해주며 축복해주며 또 자손들을 일깨우는, 그래서 자자손손 축복받는 모든 가정들, 자손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